설교의 제목은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성경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한 말씀이고 제가 늘 연초에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설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신명기는 4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그 설교를 했고 또 그 설교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염려스럽고 또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권고 또 교훈,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런 당부의 말씀이며 호소의 말씀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에 신명기라고 하는 이 제목의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색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 영어로는 듀테로노미 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이 헬라 말을 번역해서 영어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설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영어 신명기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신명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 마음의 색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신명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아마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 생기게 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이제 죽은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또 순종하라고 하는 뜻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하고 귀한 교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 주제는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구분하고 계시고 비교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땅의 그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고생 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농사를 짓는데 물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비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행복의 정의를 내리고 삽니다. 물론 행복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할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시면서 사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 편만한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신앙과 신앙생활과 현실 생활을 완전히 구분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행복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하고 현실 생활하고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게 된 후에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전에 좋아하는 것들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점차로 그 기호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아니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입국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모세가 엄숙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완전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가나안의 생활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둠 속에서 애굽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자신이 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수고의 성격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고의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한번 비교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은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기 때문에 강에서 물을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인간이 많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밭을 일구고 물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행복해진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 땅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애굽 생활의 특징입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애굽 땅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과 같이 노력은 하지만 우리 인간의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알고 그 이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노력의 결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에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 그 사상의 차이, 철학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서 그 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도 그 경성함이 허사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 이상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림으로 그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없는 삶의 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신자들의 삶에는 행복의 조건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보호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힘을 얻고 그와 더불어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사는 삶, 그 삶이 최고의 평안하고 최고의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열심을 다해서 정력적으로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 또 저 사람은 여러 가지 사업에 수고했고 성공했어. 또 저 사람은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한 일꾼이야. 아주 위대한 사람이야. 아주 신앙도 좋고 아주 개혁자라는 말을 듣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내 수고의 열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도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은근히 칭찬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근히 자신이 헌신한 그 헌신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고 그것을 찬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하늘의 보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보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목을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목을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기억하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축복의 원천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전 국토의 3%밖에 경작을 못하는 사막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은 나일강이 흐르는 나일강 주변의 삼각주 그 지역뿐입니다. 근데 이 나일강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 상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로 인해서 강이 범람하고 삼각지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애굽 사람들은 운하를 파고 수로를 만들고 밭 모퉁이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 상류에서 비가 와서 이제 강이 넘쳐서 흘러내려오면 그 수로를 따라서 운하와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산 위에서 씻겨 내려온 여러 가지 비옥한 그런 비료들이 온 사방에 흩어놓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삶의 원천이 나일강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 생활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애굽과는 반대로 축복의 근원이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요단강이 있기는 하지만, 갈릴리 호수가 있기는 하지만 계곡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린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간사한 마음을 아시고 가나안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권고하시는 땅이라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권고하신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농사 지어야 하는 그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그 땅에 살고 싶습니다. 이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애굽 땅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생존이 의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공급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될 그 경험이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사는 하나님 없이 그저 내 노력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 살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담당해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고 시편 127편에 나온 그 말씀처럼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의 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빨래 비누 공장을 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고 한 친구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항상 신앙 문제만 나오면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빨래 비누 공장 사장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친구 사장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뭐 어떻게 시비를 걸었느냐 하면 자네가 믿는 그 그리스도인 복음이 그렇게 귀하고 또 그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고 사는데 왜 세상은 점점 죄악이 많고 부조리가 날로 심하여 가고 범죄는 끊이지 않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그 질문 받은 사장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네는 자네 공장에서 열심히 빨래비누를 많이 만드는데 왜 이 세상 거리에는 아직도 더러운 것이 그렇게 많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안 다니는 빨래비누 공장 사장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야 그 사람들이 빨래비누를 사다가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나? 그랬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그리스도인 빨래비누 공장 사장이 얘기했어요. 바로 그거네. 복음은 분명히 복음이고 복음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자네도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 모양이지. 복음을 복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인생의 변화가 있다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내 몸은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애굽 땅의 삶을 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애굽 땅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곁에 우리를 도우실 만한 전능자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문제만 보고 불안해하고 내 혼자서 그것을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고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에 살지만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증거하고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마스터 키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사망을 이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건강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망으로 죽은 세상에 희망의 물결을 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의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축복의 근원, 삶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변화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축복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애굽 땅에서의 삶을 청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생활의 국면에 믿음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수고의 질이 다르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